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특별히 5월 달에 어버이날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에서 어버이날을 정해서 드리는데 왜 기독교는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5월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고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기독교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이유 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은 더욱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육신의 부모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날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경. 예, 공경. 공경 아시죠, 여러분? 공경의 단어 뜻이 뭡니까?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육신의 부모님이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몸가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예절을 가지고 바르게,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크게 한 가지로 보지만 저는 자세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공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경, 다른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걸 공경이라 한다면 그 공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의무적 공경입니다. 의무적 공경. 부모니까 이러잖아요.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까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부모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공경이 뭡니까? 바로 자발적 공경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발적 공경. 이 자발적 공경이 뭐냐면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모님에게 뭐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께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께 육체에 힘들지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 공경이 여러분 삶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이
의무적 공경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요, 지치고 부담스럽고요, 짜증스럽고요, 부모가 엄청난 큰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공경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충만한데, 그 이유는 뭐냐? 부모의 사랑이 가슴속에 체험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도 20살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까? 근데 어버이 주일날 보면요, 항상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또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서 영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공경, 어떤 공경요? 여러분, 나의 공경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이 어디입니까? 예, 말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에서 유대로 귀환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후에 나타난 그 역사적 배경을, 역사 사건을 설명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개인의 물질의 상태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요,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들이 이민이죠. 그 귀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국가가 재건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을 하면서 이 한 가지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상실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몸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집에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력서를 적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용돈을 몇 천만 원을 보낸다고 해도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용돈을 보내주면요, 그거는 여러분 돈을 주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를 예수소망교회 누구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러분 두 부류의 대상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이 뭘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사장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책망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인간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에는 공경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한 공경하는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멸시. 이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다른 말로 멸시라고 하는데요. 아주 멸시란 단어 들으시니까 기분 나쁘시죠? 오전에 그죠? 멸시라는 게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고 존경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제사장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될까요? 제사장은 여러분 재물을 잘 이렇게 잘 다듬거나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공경입니다. 공경.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공경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공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육신의 자녀를 볼 때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경은 그 효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행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망각이고 그 영적으로 타락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항상 제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항상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주일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사장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공경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무슨 떡입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무슨 떡입니까?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 진정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떡을 준비할 때 그 떡이 깨끗한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떡에 무엇을 묻어 있는 떡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물을 준비한 영적 의미가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더러운 떡같이 예배와 봉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영혼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되지, 막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막 11시니까 어이구 시간이 다 됐네? 뭐 쫓기는 것처럼 해서 와가지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픈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떡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떡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분주한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전이 마음을 딱 접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까? 나는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런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지. 여러분들 그냥 몸이 이끈 대로 그냥 옷 입고 차를 타고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 이것은 떡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해.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날이죠. 경멸.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모욕받는다고 말해요. 모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눈빛, 말투, 그걸 보면요, 어느 순간 경멸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날 무시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 경멸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셔야 되지. 경멸을 느낀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마스크 끼고 앉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경의 마음으로 돼요. 공경.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백성입니다.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사장들과 했던 것과 동일하게, 뭐 제사장이나 백성이라 다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백성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이게 참 문제죠. 교회 밖에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 몸은 지금 이 제사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백성이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제물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백성들이 보면 뭘 바쳤습니까? 8절에 보니까 눈 멀고 또 뭐예요? 절고 그리고 병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막 그 성전을 전체를 막 휘저으면서 분노하시고 감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고 막 그 분노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의 이 현상이 신약에 나타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귀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차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을 걸어오면서 짐승을 안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짐승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전 주변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와서 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악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든 양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병들고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양 이런 것들을 팔아버린 겁니다. 10원밖에 안 되는 양을 50원, 100원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고 절고 병든 제물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조절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눈물고 절고 병든 여러분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이 짐승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됐죠?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장 찍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주일날 도장 찍는 것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을 분이 아니고 공경받을 분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받을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참여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전서 2장 10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느끼고 함부로 즐기다가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경의 태도다.
저는 모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